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셔서 세상의 모든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이 가득한 삶, 평안으로 충만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에 쓰이는 한자를 아십니까? 언자라는 것은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이 예자는 여러 뜻이 있지만 미리 예, 그리고 맡길 예 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할 때에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예언자라고 할 때에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여서 목회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심령대로 행한다면 결국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저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아닐 뿐더러 겉모양만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리고 사람 모두를 속이는 거짓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바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 예언자와 같은 인생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담을 쌓을 때에 새 기초에 튼튼한 돌로 쌓는 게 아니라 적당히 흙을 채우고 그 겉에만 회칠을 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회칠한다라는 것의 원어는 대리석에 흰 가루를 덮어서 외관만 번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땐 대리석인데 안에는 대리석이 아닌 그냥 겉만 대리석처럼 튼튼해 보이는 담을 쌓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실 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은 말씀과 세상,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아주 적당히 적절하게 타협시키고 적절하게 섞어서 겉모습만 회칠하여서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이러한 꾸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꾸밈이 결국에는 본인도 헷갈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회칠한 것인지, 회칠해지지 않은 데는 어디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어디가 진짜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만 회칠하여 포장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려는 모습이고 또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칠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화가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의 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가 된다면 회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기초를 쌓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정도이지만 포기 못하는 저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을 다 받아주시고 말씀에 철저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철저한 고백과 기도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회복되어선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회복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 가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며 자기 심령,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심령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된 예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우리를 잠시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 인생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 소망, 그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이자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헛된 신념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외형이 견고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진리와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의 은혜도 약속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담이 무너진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진정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세운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자도 견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